올해 우리는 에스라서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소망이 있음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 말씀이다 라는 걸 배웠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직 말씀만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면 천국, 지키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오해하지 말고, 이 말은 내가 이걸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고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린 이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 모든 판을 뒤엎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속에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맞네? 그럼 나 이 말씀 따라야지.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네? 나 이건 배척해야지.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모든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이 말씀이 나에게 내 삶 속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음에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소망이 되고, 이 말씀으로 내가 위로를 받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나타나고 있는지 뒤돌아 봐야 되고,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딨지? 라고 하는 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몇천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말씀이 아닌, 내가 지금 오늘 살아가는 것 속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 오늘 제목처럼 안식도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뒤돌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이 안식이 되십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정말로 소망이 되는지, 말씀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지 한번 좀 뒤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쓰여진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편지는 독자가 있어요. 이 편지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어서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그의 신앙을 지키면 좋겠는데, 이 신앙을 뒤엎어서 다시금 유대교로 복귀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 예수님은 율법에서 말하는 천사나 그리고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더 나아가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의 반차를 쫓아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야 라고 하는 내용들을 쭉 기술한 책이 오늘 히브리서 이 글입니다. 그러한 것들 속에 오늘 본문 이 4장에 등장하고 있는 얘기, 더 나아가 3장부터 4장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으로 쭉 이어지냐면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서 오늘 3장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안식인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평안함을 누리지 못했던, 괴로운 삶을 살았던, 애굽 속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끄집어내시죠.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신의 산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법도 받게 하셨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은 출애굽도 하나님의 법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의 삶은 광야라는 곳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안식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그들이 안식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8절, 9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했어요. 아니 쉬지도 못하고 자유가 없었던 그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를 찾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됐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신의 산에서 율법도 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라는 것도 배웠죠.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아 그래, 우리가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이 없구나, 우리가 편안함이 없구나, 우리 기쁨이 없구나 라고 변명할 수 있었는데, 오늘 성경 좀 전에 읽은 것처럼 8절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출애굽한 이 세대가 한 세대가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게 했던 그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 모든 땅들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안식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가 남았던 거예요? 안식할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땅도 생겼어요. 백성들도 있어요. 법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든 환경들이 조성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 하는 말이, 평가가 뭐예요? 아직 안식할 일이 남아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왜요? 1 더하기 1은 입니다 라고 딱 결론이 나지면 좋겠는데 성경에서 지금 1 더하기 1은 100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와 똑같거든요. 사람은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정말로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볼까요? 요게 그냥 눕는 것보다 안마 의자가 딱 있어서 안마 의자에 손을 딱 집어넣고 평안하게 쉬는 게 훨씬 더 좋죠. 김밥 먹는 것보다 호텔 뷔페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는 게 훨씬 더 평안하고 정말로 좋은 거예요.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국내 여행하는 것보다 저기 하와이 가가지고 룰루랄라 하는 게 훨씬 더 안식을 누리고 힐링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느껴도, 많이 누려도, 그런 거 많이 즐겨도 너희 안식하지 못해. 너희들은 안식이 필요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안식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거죠. 마치 민수기서 12장에 보시면 모세가 굿수 여인을 취하는 장면 속에서 모세의 형과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면 이 모세는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뭐한 사람이냐면 평안한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질을 그래도 참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면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이 모세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 모세가 잘못했다고 투덜거린 그의 형과 그의 누이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망하시면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는 입장에선 화를 안 내고 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꺾어서 복종하는 걸 온유하다, 겸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온유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이 안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돈과 인맥과 능력,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발 아래에 있는 거죠. 잠언서 13장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13장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느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건 돈을 얼마나 잘 모으면 얼마나 좋게 되느냐라고 말하겠지만 잠언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이 돈을 많이 모았어. 이건 의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돈, 인맥, 환경, 그리고 능력,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안식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심각하게 보는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서 가장 심각한 게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인간은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안식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이라고 하는 건 죄의 모습이 완전히 치료되어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능력을, 가능성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안식이라는 건 환경의 모든 문제가 아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를 하나님은 안식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 모습이 1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져요. 세 번역에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안식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임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러한 평안이, 이러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11절의 말씀 속에 이렇게 이어져요. 뒷부분에 보시면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있을 수 없도록. 다른 말로 말할까요?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으려고 출애굽도 하고 가나안 땅도 차지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찾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안식을 순종함으로 얻어대요. 근데 그 순종은 어디에 대해야 되냐? 그러면서 오늘 등장하는 말씀이 12절, 13절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읽다 보면 참 뜬금없어요. 이 얘기 막 하다가 한순간에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막 해요.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안식에 대한 문제 속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뭐에 순종해야 되냐?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받으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12절 13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있다? 살아있대요.
활력이 있대요. 그리고 뒤에 쭉 나와요. 이 얘기를 우리 한 마디, 한 문장으로 좀 바꿔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어서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관점을 뛰어넘는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있는 내가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보게 하신다라고 바꾸시면 돼요. 12절 말씀 쭉 있잖아요. 이 말씀 이렇게 바꾸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어떤 거요? 죄가 뭐 있는지 분명하게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게 정말 쉬운 예인데 돈에 대한 문제로 좀 다뤄볼게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득하면 여러분들은 이 모든 걸 뭐로 봐요? 돈으로 보죠. 이 의자가 얼마고, 이 난로가 얼마고, 이 TV가 얼마고, 이게 좀 더 나가면 어떻게 봐요? 사람도 돈으로 보여요. 그쵸? 참 무섭지만, 참 무섭기도 하고 참 단순해요. 그쵸? 그런데 오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관점, 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성경도 뭐로 바라볼게요? 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돈으로 바라봐요. 그쵸?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꾸며서 잘 팔까? 이것도 비근한 예일 거고, 여러 가지들로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사람을 꿰내기도 하죠. 왜요? 성경을 돈으로 봤거든요. 이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요, 내가 잘못된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알게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잘못된 것들 속 내 관점 속에서는 돈이라는 관점을 벗어나서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이 돈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돈을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구나. 처음에 내가 돈을 모으는 게 즐거웠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 돈을 모으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내가 돈의 노예가 되고 있는 거구나 라는 내 모습을 보게 하죠. 내가 사람까지 돈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추악하고 너무 죄악되다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성경을 읽는 것 속에 알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비근한 예를 든 거예요. 그냥 책 같으면, 내가 이 책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잘못된 관점으로 갔지만 내 관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로마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이번에는 통독, 소리내서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생각 속에 은혜가 넘치는 부분들이 존재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꺾어버리는 무엇인가가 여러분들 속에 솟아나고 있으신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증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만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 속에 나타나지는 거죠. 여러분, 이 말 이렇게 의아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데 잘못된 사람들이 왜 존재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죽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처음에 분명히 성경을 계속 읽어 가시는 것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시키는 것이고, 때때로 하나님은 강력하게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읽는 것 속에 변화되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읽었기 때문에 아직 로마서가 몇 장 남았어요. 읽으시고, 그리고 오늘 요번 주부터는 새벽 예배의 그 순서대로 되어져 있으니까 그 부분들도 읽어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속에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다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신다라고 받으시면 돼요. 좀 전까지 계속 돈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돈에 대한 얘기를 더 해볼게요. 돈이 내가 이건 잘못됐구나, 내 주인이 잘못됐구나 라는 걸 알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랬어요. 자, 그러면서도 계속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읽다 보니까 내 관점 속에 내가 이렇게 돈을 버는 게 이제 돈을 벌지 말까? 라는 생각과 그래 돈을 벌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죠? 돈을 벌 수 있으면 벌면 좋죠.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돈을 벌어요. 근데 돈을 버는 목적이 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지만 결국 나이가 들어서 이 돈을 한 푼도 못 가져가는데 내가 돈을 왜 벌려고 노력하고 있지? 그러한 것 속에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기 시작하죠. 내가 지금 이 땅에 있는 내 삶 속에 있는 것을 부유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좀 더 좋겠네.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 무조건 헌금 드리죠.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돈을 내요. 책을 사서 볼 수도 있죠. 강의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는 그 방법, 그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 속에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발견해 가는 것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죠. 자, 그렇다면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오늘 우리는 안식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달랐어요. 환경이나 여러 가지들이 좋아지면 안식을 누린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안식은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안식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말씀이 필요한 거죠. 말씀 속에서 내 죄악의 모습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죄악의 모습들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뜻들을 제거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문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말씀 속에 소망을 찾고 안식을 누려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는 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좋네. 아멘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 속에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모습을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장면, 전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아말렉 군대를 다 쳐부숴라, 완전히 진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사울이요 가서 봤더니 좋은 소와 좋은 양과 여러 가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못 이겨서 가지고 와요. 그 나라의 왕 아각도 그냥 살려서 포로로 끌고 와요. 그의 입장에서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좋은 명분이 있어요. 제가요 이걸 가지고요 하나님께 좋게 제사를 드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것들을 남겨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의 중심을 아시는 거죠. 그 중심의 악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야, 너 안 되겠다. 너 이스라엘의 왕이 더 이상 되지 못할 거야. 너의 자녀들이 왕이 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의 결론을 얻게 된 거죠. 명분은 좋았다니까요. 하나님께 좋은 제사를 드리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 사무엘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참 두려운 거예요. 분명히
안식을 누리게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본받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죄의 모습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되고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다하여 아멘 했지만 내 마음속에 그 마음과 더불어 추악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추악한 마음이 때때로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보다 더 크게 나타나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막고 있음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성경 말씀 속에서 14절의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대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14절의 말씀 속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히 안 거예요. 말씀을 본받아야 되고 말씀을 따라야 되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찍어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죄악의 모습이 우리의 시작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할 때 14절의 말씀 대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대제사장이 어떤 일들을 했냐면 이스라엘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요.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하여 들고 들어가는 게 대제사장의 직무예요. 제사장들도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 때마다 짐승을 잡아 죽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일들을 감당했죠. 맞아요.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는 역할을 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일들을 대제사장 정도로 가장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우리의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계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속에서 더 나가요. 15절, 16절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그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리고 오늘 성경 15절 16절의 말씀 속에서는 그분이 우리의 육체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셨대요. 그리고 그분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다. 다른 말로 말할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런 면에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모든 걸 그대로 아뢰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아뢰주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게 슬픈 일이 있어요? 슬픈 일을 그대로 아뢰라는 거예요. 괴로운 일이 있어요? 괴로운 걸 그대로 아뢰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 걸 그대로 아뢰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없는 걸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참된 소망, 참된 안식을 누리십니까?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 소망을 얻고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 안식을 누리는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님을 오늘 성경 속에서 보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 내 속에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내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거예요. 결국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걸 알게 하는 것이 말씀의 큰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심령이 갈길갈길 찢어지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을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해요. 요즘이 참 어수선한 때예요.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건 세상도 선택하고 하나님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한 주가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